여러분들 혹시 유레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고대 그리스의 물리학자이자 수학자였던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순금으로 만든 왕관이 진짜인지를 알아보라는 왕의 명령을 받고 고민하던 중에 목욕탕에 갔다가 우연찮게 이렇게 욕조에 몸을 담그면 물이 넘치는 것을 발견을 하고 옷도 입지 않은 채로 거리로 뛰어나가서 유레카라고 외쳤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발견하다, 찾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오늘날도 사람들은 새로운 무언가를 찾거나 발견하거나 알게 되면 사용하는 그런 말이지요. 여러분도 유레카라고 하는 이 말을 혹시 외쳐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바로 유레카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나와져 있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대하여 외쳤던 그 여인의 외침이 바로 우리의 유레카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감추인 보화 비유를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된 천국에 관한 비유 7개 중에 오늘 5번째 감추인 보화 비유와 또 6번째 값비싼 진주의 비유는 천국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곳인지를 설명하는 비유로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려면 이 세상의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왜 보화가 밭에 감추어져 있었을까요? 당시는 외세의 침략이 빈번했었고 또 귀중품을 보관할 만한 그런 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은 자기가 보관을 해야만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땅에 감추는 것이었습니다. 또 본래 이 보화를 밭에 감추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또 그 밭의 소유권이 어떻게 변경되어져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도 가끔 보물을 발견하기도 하지요. 우리 신안 앞바다에 보물섬 있다고, 그 보물선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보물선을 발견을 해도요, 그 발견한 사람이 아닙니다. 국가소유입니다. 현재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 감추어져 있는 것이 할지라도 누구 땅에 그것이 있든지 상관없이 감추어져 있던 보화들은요 다 국가소유가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국가에서 보상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국가소유지만 당시는 너무나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너무나도 자주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 사회적인 어떤 귀하고 보화가 발견되면 그 밭에 그 땅의 주인이 그 보화의 주인이다 라고 소유권을 인정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발견한 사람은 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는가 하면 간단하게 해서 그 밭이 자기 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즉 그것이 발견되어졌지만은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 밭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므로 자기가 발견했던 그 보화 역시도 자기 것이 되게 한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소유보다 그 보화의 가치가 더 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천국은 지금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들을 희생해서라도 가질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 이것은 마치 비양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얼마나 그 가치가
크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발견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보물찾기 해보셨나요? 우리 이제 봄 되면 옥수수가 보면 보물찾기들 많이 하지요. 사실 그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도 사실 별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연필 한 자루, 뭐 공책 하나, 뭐 이런 것들 줬거든요. 그런데 그 보물찾기를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쪽지 하나 그거 찾는 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것은 저 사람은 못 찾았는데 나는 찾았다라는 것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찾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발견했다라고 하는 기쁨이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상품에도 우리가 보물찾기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비유 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그 모든 소유를 다 비교해 보아도 발견한 것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고, 또 그렇게 발견되어져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무엇이 됩니까?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 또 우리가 갈 수 있는 이 천국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기쁨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천국은 모든 사람들에게나 사실 발견할 수 있는 조건이 사실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다 드러나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은요,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이 발견한 이 천국은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얻어야 하는 것이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해주고 계시죠. 여러분에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마치 천지 창조하실 때처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천국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밭에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보화를 찾고자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저 자기가 경작하는 그 밭에 경작을 하기 위해서 아마 그 경작을 열심히 했던 것 뿐이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 이야기는 아마도 그 보화가 그 밭 한가운데 있는 아주 커다란 바위 밑에 아마 감춰져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누구도 그 이전에 경작했던 그 어떤 사람들도 그 커다란 바위를 치울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바위가 밭 한가운데 있으니까 치워야 더 많은 밭을 경작할 수 있으니까 아마도 그 바위를 다른 데로 옮기다가 보화를 발견했을 것이다 라고 일부 성경학자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던 간에 이 보화는 그 사람에게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되어졌고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허용되었지만은, 모든 사람은 다 가질 수 있는 것들이었지만은, 그런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요, 발견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보화가 발견되었던 이 그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경작을 했었고, 아마도 주인도 여러 차례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사실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때로 발견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가짜인 경우도 우리는 더 보게 되어지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심으로써 예수님이라는 보화를 우리로 발견할 수 있는 기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치 이 기쁨은요, 우연히 발견된 운석과 같은 것이 아닐까요? 이 기쁨은 우연히 발견된 고래의 배설물이 아닐까요? 이것들은 일부러 찾고자 했던 것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연히 길 가다가 산책하다가 혹은 자기의 것들을 돌아보려고 밭에 갔다가 발견한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도 볼 수 있지요. 그들은 어쨌든 간에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지는 않았지만은 자기의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다가 그것이 발견되어지는 기쁨을 얻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어떤 큰 질병을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도 하시지만은, 또 때로는 우리에게 큰 어려움들을 통하여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우연히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의 전도지 한 장을 받고 나서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저 교회에 들어가고 싶어서 우연히 어떤 사람이 교회 가자고 초청해 주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때로 우리에게 그런 것도 있지요. 우리 자녀들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도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경우도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다 그런 경우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빛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 빛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그 빛을 발견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기쁨이 또 있습니다. 보화를 발견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화가 내 소유가 되었을 때에는 그 기쁨을 이루어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면, 혹은 가치가 자기의 소유보다 더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그 발견한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발견한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내 예수님으로, 나의 예수님으로 만들었을 때에 그것이 비로소 우리에게 큰 은혜요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갖고 싶은 물건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물건이 갖고 싶으세요? 그 물건을 갖고 싶은 것을 보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인 경우도 참 많아요. 예를 들면 핸드폰 같은 경우들이죠. 젊은 사람은 핸드폰 두고 가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핸드폰인데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새로운 신기종이 나오면 그 신기를 갖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 것을 없애고 그 신기종을 또 가지고 오죠. 또 피아니스트들 같은 경우에는요, 피아노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좋은 피아노를 보면 그 피아노를 갖고 싶어 하는 거죠. 바이올린 연주가 같은 경우에들도 자기가 연주하는 바이올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좋은 바이올린이 발견되면 그걸 갖고 싶어요. 단순하게 한 번만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생기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것들이 벌어집니까? 그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이것이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세상의 가치들보다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하신 것인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도 내가 장차 가야 할 천국이 가장 아름다운 곳인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것은 내 것을 포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희생해서라도 반드시 가져야 할 기쁨인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구경만 하고 있으면요, 내 것
기쁨이 아니지요. 아무리 그 기계를 잘 다룬다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면 뭐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타본 것 뿐이에요. 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참 좋아하는데 아무리 비싼 자동차 내가 한번 운전해봤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면요 그냥 부러울 뿐이에요. 그냥 한번 운전해보면요 그냥 부러움만 더 많아질 뿐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정작 내 것이 되어지면요 부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이제부터는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기쁨들, 바로 그 기쁨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오늘 이 보화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육체에 있는 가시 같은 병 낫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응답하셨을 때에 우리는 바울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 때문에 자신 안에 강하신 예수님이 역사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함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그것이 바울에게는 기쁨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 안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무엇으로 이 기쁨을 누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의 여러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게임할 때 게임 잘해서 레벨 올라가는 것, 또 사업이 발전하고 승진하고 소위 대박이 났을 때에 우리는 행복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 기자는 모든 그런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그런 조건적인 행복들은 더 좋은 가치, 더 좋은 행복을 만날 수 없게 만드는 방해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자신의 그 육체의 약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방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내게 있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아닌 오직 그것들이 부족하고 그것들이 없고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내 안에 예수님이 더 많아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언젠가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사로잡는, 그러니까 산채로 잡는 방법의 영상으로 있는 것들을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원숭이가 손을 넣을 만한 작은 상자를 하나 만들고, 상자를 이제 만들어서 그 상자에 원숭이 손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구멍만 내놓습니다. 그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넣어놓죠. 그럼 원숭이가 그 바나나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그 안에 넣어서 손을 넣어서 바나나를 잡지요. 근데 이 바나나를 잡은 손을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손이. 그러면 사람이 와서 그 원숭이를 잡아간답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와요.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 손에 붙잡고 있는 그 바나나를 안 놔요. 놓으면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근데 놓지를 않아요. 왜 안 나올까요? 그것이 자기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이 자기의 모든 것이고 자기를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 생각보다 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천국이, 오늘 우리의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분입니다. 내가 세상의 것들을 잡고 있으면 예수님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한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는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이 오늘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심지어 배설물처럼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세상의 것들, 그가 해로 여겼던 모든 것들은 어쩌면 바울이 있기까지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는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오히려 그 스펙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세상의 어떤 가치들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곳으로 내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곳으로 내가 일정 정도의 어떤 성공을 거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곳으로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만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욕심 때문에 그 바나나를 놓지 못하여 사로잡힌 원숭이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지금 유익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학업을 위하여 주일 예배를 포기하거나 한 번에 즐거움을 인하여 밤새도록 게임을 하거나 지금 당장 어떤 유익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오히려 내게 독이 되어진 것들은 우리는 쉽게 발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발견함으로써 지금 자신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지를 또 그 기쁨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고화요, 행복이요, 기쁨이라는 것을 알기에 지금의 그의 어려움들, 생명의 위협들, 굶주림들, 비난과 또 돌에 맞는 것들, 감옥에 갇히는 것도 그에게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처지들을 오히려 그것이 행복인 것을 이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으로도 행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보화를 발견했으면 당연히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죠. 보화를 발견해서 남 좋은 일 시킨다면 보화를 발견한 재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 보화를 파내어서 나 이렇게 보화를 발견했다 하면 아마 그 사람은요 그 밭주인에게 그 보화를 다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 사람은요 정말은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천국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미련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이 바로 행복을 찾는 것임을 우리는 그때서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초대교회 때 교부 중에 서문학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홀리간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86세 때에 로마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있으니까 한 번만 그냥 공중 앞에서 한 번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하면 살려주겠다, 풀어주겠다 라고 하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는가 하면서 순교자의 길을 갔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행복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에게 국가나 혹은 사회가 예수님을 믿으면 가족도 재산도 꿈도 희망도 생명도 빼앗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바라기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요?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것보다도 더 큰 행복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행복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행복을 가진,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것으로 만든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제물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것이 제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산 제물이 되라라고 하시는 것은 세상에 대하여져서, 세상의 가치에 대하여져서, 세상의 욕심에 대하여져서 이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 밭을 산 사람이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방법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를 희생해서라도 반드시 천국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발견한 그 보화, 여러분이 발견했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어떤 것들을 희생해서라도 놓치지 않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가치보다도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일은 내가 생각하는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나지 않으면 절대 이 세상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꼭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